특별히 바울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바울이가 인생의 황금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요즘 금이 대세라는데 황금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요즘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 뭐니 해도 땅이 최고라던데 하면서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의 방법일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윤이 보장되는 그런 투자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은행이 파산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큰 가뭄이 든다거나 아니면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수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요즘 치킨집, 카페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시컨 투자를 해놨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적게 벌고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기업도 망해버리는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그 말씀 안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복신앙이다라고 해서 잘못된 그러한 방법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림에 있어서 어떠한 복을 기대를 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복 자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편이 시사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편집이 되어집니다.
이 편집이 되어지는 것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딱 편집을 해주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함에 있어서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품과 환경과 그 사람 마음속에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 성경의 기록과 편집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시편에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1편에다가 어떤 시편을 편집하는 것이 좋을까?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시편 1편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1편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썩어질 그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느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 걱정 없이 늘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한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부족함이 없이 형통함을 누린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 자, 오늘 오전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편 128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말씀하시느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겨나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주식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땅이나 투자를 해놨는데 그것보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수고한 것의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에 그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8편 앞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 성을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저기 파수꾼 모르게 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는 일. 얼마나 허망한 결과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바울의 지금 나이가 한창입니다. 이때는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더 커 보이는 이러한 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볼품이 있어요? 볼품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쭉 열려 있으면 그 열매 있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감람나무를 말씀하시죠. 이 어린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은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원래 과일 나무는 늙으면 나무를 새 나무로 바꾸어 줘야 돼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좋은 열매가 안 열려서 그래서 과실나무는 늙으면 다른 나무로 다시 바꾸어야 돼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열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 표현은 점점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에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복된 길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헌신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바칩니다. 몸을 바칩니다. 그냥 헌신 예배 매년 드리니까 날 잡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바울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은 결코 녹이 쓸어서 없어지거나 벌레가 먹어버리거나 도적질 해가거나 그런 것이 없다. 바꾸어서 말하면 반드시 그 보물 쌓아 놓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뭘까?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뭘까? 어떻게 보물을 쌓아야 될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숨겨진 보화와 같다. 숨겨진 보물과 같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서는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데 세를 주고 지금 밭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땅을 파다가 보니까 보물이 나왔어.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어서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물을 묻어둔 그 사람이 전쟁통에 죽어버렸어. 그 보물을 다시 캐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이 밭에 그렇게 묻혀 있었는데 그 밭을 세내어서 농사짓던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보물 꺼내서 그냥 내 거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밭에 있는 보물은 밭 주인의 것이지 농사짓는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이 1,00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00원짜리 밭을 사는데 내 집을 다 팔아야 1,000,000원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1,000,000원 만들어서 그 밭을 사는데, 자, 그러면 그 숨겨진 보물 가치가 어느 정도 돼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집 팔아서 그 밭을 사겠어요?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작 500만 원 벌자고 집 팔아갖고 그 밭 안 사겠죠. 엄청나게 밭값보다가 더 가치가 있을 때에 그 밭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을 때 천국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보물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투자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우리가 천국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지 못할 때는 거기에 투자를 못합니다. 아니, 여기 밭에 보물이 묻혀 있으니까 옆에 밭은 1,0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2,000만 원에 사. 여기에 5,000만 원어치 보물이 들어있어. 여러분, 그럼 사겠어요? 보물을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알면 사겠지만 그 사람 말만 듣고는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지가 꺼내갖고 5,000만 원 넘게 만들지.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라는 말을 하니까 돈 계산이 먼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천국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천국에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하던 헌금의 10배를 하세요. 아멘이 없네. 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지금 바울회 정도 나이 되면 돈에 상당히 밝습니다. 계산이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돈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라는 제목을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거기에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누구한테 헌금합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헌금은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투자보다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뭘 행하라고요? 그 도에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조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데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더 많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 도에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인 줄로 알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임에 집회의 숫자도 많이 줄였습니다. 집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했느냐?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래서 주일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투자를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그러한 수준까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것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를 따라 행한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내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돈이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앞세우지 마세요. 특히 우리 바울회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돈이 앞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이 앞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 그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에도 정말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 단계까지, 내 것을 조금 손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 함께 하나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정말 좋은 투자,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희가 흩어 뿌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가장 확실한 투자처인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바울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